우리 한번 이렇게 힘차게 고백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고 오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온전한 신앙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했던 요시야 왕의 결단, 믿음의 반응. 오늘 온전한 신앙으로 향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열정. 여러분,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믿음이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얻으면요, 우리의 행동이 강해집니다. 말씀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행동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므낫세부터 이어져 오던 우상 숭배, 그것만 없앤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갈라졌습니까? 죄성에 물들었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들이 되었을 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 시절, 그때에 저 우상의 급들, 오늘 그것조차도 오늘 요시야가 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모두 다가 제거해버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 우상을 허물어버리는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흥분이 되든지. 여러분, 제가 부산에 우리 기장일광 땅에 온 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주변을 살펴보면요, 아직까지 우리들의 삶에 우상의 찌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상의 찌꺼기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고 승리해야 오늘 믿음이 앞서야 되고 말씀이 이겨야 되고 우리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아직도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예배에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더디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때가 속히 오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시야가 행했던 종교개혁, 그가 어떻게 우상을 완전히 제거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노노 다 왕과 함께 앉아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오늘 요시야 왕이 한 것은 그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고 모이고 오늘 이 말씀 율법책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발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책을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한 것입니다. 백성을 모아서 자신에게 허락된 말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는 거지. 오늘 그리고 3절 말씀 봅니다. 그대로 들려주는 말씀이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시야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백성을 모아놓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들리게 한 거예요. 그대로 들었더니 백성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살기로 마음에 확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읽고 듣고 오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백성들의 가슴에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성경 읽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얼마나 미소가 가득하고 사랑이 풍기는지. 지난주에는 1시 전에 일찍 오면 이벤트가 있는데 안아줍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읽혀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서 부리듯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데 언제 변하느냐 봤더니 말씀이 들려질 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읽혀지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내 가슴이 불타오르고 말씀이 들려지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위력 앞에, 말씀의 힘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사실 한 것은 없잖아요. 그저 그가 받았던 은혜, 그가 누렸던 말씀, 그가 힘내고 위로받았던 그 능력의 말씀, 자기는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구역이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요, 뭐 한 번 와서 알겠느냐? 여러분,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하나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 내가 하려고 내가 잘해서 이 영혼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완악한 심령이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 당장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기가 막힌 시간에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쩌면 우리 신앙은 꾸준히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삶 안에 거하게 될 때 은혜의 자리에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언어가 바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에 살더라. 그 은혜 안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과 비율이,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인생이 살아나는 일에, 내 가정이 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일에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은혜의 시간에 머물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로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때, 삶의 자리를 구별하는 그 순간, 거룩하게 살려고 예수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일 때 변화가 시작되었고, 은혜의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가능하다 믿으시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야 되는데 어디로 정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삶이, 제약된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어두웠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심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복하는 심정. 오늘 이것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방향을 바꿀 때는요, 은혜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때는요,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입술이 회개의 입술이 되고 고백의 입술이 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향했던 내 발걸음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이었던 내 모습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었던 내 모습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더라.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내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더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봅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그 말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kiya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밖은 기도원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개혁을 합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오늘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의 심정을 주니 온 백성이 이제 개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시켜서 성전을 완전히 정화시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모두 다가 제거하고 버리고 태워버립니다. 다 꺼내옵니다. 오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거합니다. 점치는 사람들 다 제거합니다. 아세라상을 제거하지요. 오늘 유다 각 성읍에서 만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몰록에게 제사 지냈던 여러분 자녀를 드리는 그 제사 이제 다 금지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에 여러분 산당을 세워놓았잖아요. 그거 제거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위에 세웠던 우상들, 산당들, 그 처음부터 세워졌던 오늘 남유다가 시작되고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 산당들, 우상들, 아세라상들 다 제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있던 것들을 찾아서 제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조명되어집니다. 찌꺼기들이 조명되어집니다. 그동안 몰랐던 내 안에 있던 거짓들, 욕심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밝혀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줄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위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빛이 되어서 내 심령에 비춰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도 행했던 그런 죄들조차도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신다. 저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귀한 시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오늘 루터를 통하여 칼빈을 통하여서 이루었던 종교개혁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더라. 미스바에 모였던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니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조명하니까 그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그들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 순간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무의식 중에도 범하였던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부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불이듯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곳에서 없습니다. 그 방법은 유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가능하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짐과 함께 내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심령이 정결해지는 은혜가, 새롭게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죄의 모습들, 삶의 찌꺼기들, 나를 위해 살던 것, 내가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런 삶의 고백들조차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내 은밀한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온전한 예배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허물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혼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결해진 다음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해질 때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가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 바로 2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뭔지 봤더니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유월절을 그동안 사람들이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유월절을 지킨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킨다 하지만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한 형식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시아의 유월절이 이전 왕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 어떤 이유냐? 그전에는 대충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때는 결단했다, 이런 말입니다. 전에는 대충 했지만 지금은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겠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유월절은 사실 하루 지키는 것인데 이 유월절 전 7일 동안 지켜야 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그 이후에 8일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즉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다는 말은요, 8일 동안 유월절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살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는 어떤 시기냐? 파종하는 농번기 시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약탈꾼들이 침범해서 빼들어가는, 약탈하는 그런 군사적인 시기입니다. 농번기이지만 군사적으로 굉장한 민감한 시기. 이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유,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월절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세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당장 지장이 생기니까 유월절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때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드렸는데 이 요시야 때는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예배자로 다시 새로운 힘을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전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벌벌벌 떨던 이들이 오늘 세상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던 이들이 유월절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지켰다. 결국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되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안전과 보호의 문제, 결국 그거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외세의 침략에 벌벌벌 떨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니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외세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데 그동안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이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어디이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이 어디인지 깨닫게 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행동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거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군대 속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죄악, 그 완악했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고 하나님만이 하셨던 역사, 홍해를 갈랐습니다. 오늘 선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거 잊어버렸는데 이제 말씀 회복되니 그게 기억나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잊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실패하면요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이 문제가 우리들의 심령을 꽉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일이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이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모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고 온전히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